잠언 7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네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며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료와 애굽에 뭉쳐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협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라서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르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뚝게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느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너무 생생하죠. 예. 옛날에는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음부가 사람을 이렇게 꿰고 그래서 몰래 그를 이제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실 이제 간음자 음부는 요새 뭐고 이거는 가정에 뭡니까? 이 가정에 있는 걸 좀 전제를 한다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결혼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음녀 노릇을 하면서 그 결혼 관계 계약을 깨고 나가서 이런 그 다른 남자들을 기다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 결국은 패망이다.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건 이제 이거는 아마 인간관계에서도 가정도 이러지면 이제 깨지 파산이죠. 파산나고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너희가 다른 신을 계속 쫓아서 가면은 결국은 그는 파멸할 수밖에 없고 많은 것이다. 다른 신을 계속 쫓아서 가게 되면은 그걸 사랑하게 되고 그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죠. 떠나는 것이고 불신앙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도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마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라 할 수 있는데 이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관계 속에서 아마 이제 이게 이걸 잘못하게 될 때에 파멸에 이르게 될 걸 이야기를 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신앙의 맥락에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거는 아예 이거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는 안 된다. 배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마음을 굳게 잡고 확실하게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나 가정에서도 이거는 이제 내 가정, 내 집을 내가 지키면서 함께 이제 살아간다. 이걸 확실하게 하는 것이는 맥락 같으면 똑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도 참 이 언약 약속한 걸 가볍게 여기고 깨뜨리는 인간의 그런 어떤 부패성, 이걸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을 가진 인간의 모습은 될 수가 없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성경을 읽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니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근데 여기 말을 조금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그 성곽의 그 성의 성곽의 재료는 벽옥이고 이래야 돼. 벽으로 쌓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곽의 그 성의 성곽의 재료는 벽옥이고 이렇게 해야 말이 정확해질 것 같아요. 그 성은 이제 성곽은 벽옥이 주축이 되어 있고 재료 주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정금은 맑은 정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또 기초석 이야기합니다. 각식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문이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절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보내니라. 그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9절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앞에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까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성이
지극히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을 이야기를 하고 12문이 거기에 있다 하는 걸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문에 12지파 이름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이제 12 그 문이 동편에 사방에 세 문씩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했고 오늘 이제 15절부터는 이 성의 크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15절에서 17절은 크기를 여기 청량을 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청량을 하라고 하면서 금갈대를 가지고 있는 천사죠. 그 이제 보여주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금갈대를 가지고 있더라. 요새는 우리가 줄자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이 뭡니까 그 갈대를 가지고 사실 청량을 했으니까 그 길이가 청량하는 도구로 사용할 만은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 이제 금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갈대 같으면 자체도 사실은 소중한 것이지만은 이 청량받을 예루살렘 성 자체도 귀하고 고귀한 것이다. 이런 걸 강조를 해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서 성 모양을 설명을 하죠. 16절에 보니까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모가 반듯하게 놓여 있다. 사실은 놓여 있다는 말이 사실 헬라말에 들어있어요. 케이타에 해가지고 포리스 테트라고노스 케이타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게 이렇게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광고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 이 성은 정사각형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하면서 높이까지도 똑같으니까 아마 이걸 뭐라 합니까? 육면체를 하죠. 맞죠? 전육면체성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전에 아마 이런 정육면체는 어디가 정육면체로였냐 하면 구약의 지성소 그게 사실 정육면체죠.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지성소의 어떤 연장을 말하는구나. 그 지성소가 확대된 어쩌면 그 지성소를 말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지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지성소 테트라고노스 하는 이제 지성소의 그 네모 반듯한 이 형태 이거는 아마 완전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그 당시 일반 세계에서도 다른 어떤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글에서도 이거는 아마 완전함을 표현할 때 그와 같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그 모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성의 장과 광과 광 이렇게 해야 되죠. 광이 아니고 광과 고. 참 이게 12,00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2,400km 된다. 2,400km. 그러니까 한 1스타디온이 180m 좀 된다니까. 그래 이게 이제 12,000 스타디온이에요. 하여튼 2,400km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쪽으로도 2,400km, 이쪽으로도 있으면 그러면 위쪽으로도 2,400km.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런 이제 정육면체 성이라고 하면 당시 상황을 볼 때는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성이 틀림없구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거는 로마의 그 제국 당시로 생각하면 제국 전체를 보여주는 그걸 커버하고 있는 그런 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내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생각을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이제 큰 그 성인데 그래서 이 사방에 아마 이 사방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거는 온 세상 사방은 하여튼 온 세상 사방이거든. 온 세상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온 세상 사방에서 이제 모여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모여오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그런 성이다 하는 걸 상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만 2천 갈대에 10이 가는 거는 구약의 이스라엘도 열둘이고 신약의 사도들도 열둘이고 하여튼 열둘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에서 11을 이야기를 하면서 천 갈대는 천은 사실은 이거는 무한한 완전 아마 이걸 상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진 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 성이 단순히 어떤 건물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사람의 모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모임을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구약의 온 세상에 모여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 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 보이는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성이 이와 같이 하늘까지 하늘 사실은 끝이 어딘지 보이지를 않지도 네,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높은 이런 성으로 만들어진 이거는 아마 하늘과 땅이 완전하게 연합을 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400km의 이 높이는 어쩌면 이거는 이제 하늘 아마 어디든지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무한하게 뻗쳐져 간다 하는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구약을 말하면 이거는 하늘의 지폐의 산 이사야에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그 하늘의 북극 지폐의 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솟은 산 사실 그것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기는 한데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높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북극 지폐의 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산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러한 그 하나님의 높은 산을 아마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성에 성곽을 청량을 하니까 성곽이죠. 앞에 그냥 성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곽을 또 이야기를 해요. 성곽을 이야기하는데 청량하니까 144규빗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이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었다. 뭐 사람의 청량이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건 아마 천사가 청량을 했지만은 사람 식기로 청량을 한 게 이런 것이다. 사람 식기로 우리가 숫자로서 표현을 해가지고 드러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것이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량을 해보니까 144 규빗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44 규빗은 어느 정도냐 하면 이것도 치수로 하면 한 67m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144는 내는 이것도 12 곱하기 12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사도들을 뜻하는 말임이 틀림없고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어쨌든 이거는 성도들의 모임, 신구약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이제 성도들을 연합해 가지고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 그럼 교회가 이제 사람 아닙니까? 사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 교회 사람들이 이걸 명백한 구분 없이 이리 뒤섞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하고 교회당하고
이걸 구분을 못해. 사실은 이제 어느 교회당, 건물은 교회당 해야 되거든. 교회당하고 또 교회는 그 교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 갈 때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 교회라, 그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또는 하나의 나라, 가정을 치면 하나의 큰 하나님의 큰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사실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러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18절에는 이 성곽은 성과 별도의 좀 그 구조가, 성곽이 따로 있고 안에 성이 또 이래 서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종종 하게 되는데, 사실 성곽, 바깥에 성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곽하고 또 그 위에 선 성하고 이것이 하나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구조가. 그래 한 건물로 치면 하나의 건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데, 여기에 성곽하고 성하고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밀접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18절에 그렇게 설명하는데,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재료가 벽옥이고 그 다음에 성은 재료가 맑은 유리 정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곽의 재료, 18절에는 재료를 초점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재료가 뭐냐 할 때 성곽의 재료는 벽옥이다, 그 다음에 성은 뭐냐 정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구절 자체도 성곽하고 성하고 재료가 사실 각각 이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틀림없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성곽과 성이 하나의 그 큰 건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큰 건물 구조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8절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재료가 벽옥이다. 벽옥. 이 벽옥이라는 지난번에 푸른색이 나는 것이라고 했죠. 푸른색이 나는 그런 어떤 보석이다, 이렇게 했죠. 벽옥이니까 자국은 투명한 보석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여기 이제 이 말은 어쨌든 지금 이제 성곽 자체를, 성벽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성곽 자체를 뭡니까 성곽 자체가 뭐냐면 벽옥을 재료로 해가지고 성곽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이제 이 67m 하는 이거는 뭔가 높이가 67m라기보다는 성곽의 두께가 67m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 이 67m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튼튼하고 넓게 이제 성곽의 기초가 성곽이 그렇게 이제 된다는 말씀이죠. 그 위에서는 얼마든지 사실은 그것만 해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벽옥으로 만들어진 67m 두께의 네모가 반듯한 성곽 위에다가 아마 이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성. 상상이 됩니까? 그 67m 두께로 네모 반듯한 성곽인데 그 위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성.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근데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각각 2,400km 되는 성이다. 상상이 안 되죠. 크기가 상상이 안 돼요. 안 되는데 하여튼 밑에
모양은 네모 사각형에다가 그게 밑에 이제 곽을 성기초를 이루는 이 곽은 67m나 되는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이다. 만리장성 그게 보통 몇 미터나 갑니까? 폭이 그 두께가 올라가면 그 보면 중국의 만리장성 그것도 늘어지요.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고 마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넓은데 67m거든 굉장히 넓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굉장히 넓은 것인데 아니 그런 어떤 이제 성곽에다가 그 위에 아마 성을 쌓아 올렸다 이래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이제 이래 정육면체 2,400km 되는 이런 어떤 이제 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은 푸른빛도 나고 하면서 여기 이제 한없이 맑고 깨끗하고 또 위엄도 있고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에는 일단 더러운 것이 없겠구나. 또 부정한 것이 여기는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어떤 그 침투하는 원수의 세력도 침투할 수가 없겠구나. 이걸 여기에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성 안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교통과 안전과 그 평화와 영광과 정결함 이것이 보장되는 그런 어떤 성이로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는 성곽의 기초석들을 꾸민 재료들. 그럼 성이 있는데 성곽이 있고 성곽 밑에 기초가 되는 기초석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성곽의 재료가 아까 벽옥이라고 했잖아요. 벽옥인데 이 성곽이 놓인 기초석들은 여러 가지 보석들로 사실 꾸며져 있다. 그럼 이 기초석들을 꾸민 보석들이 뭐냐? 꾸몄다 이렇게 하는데 이 꾸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한데 어쨌든 이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주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이런 어떤 이제 보석들로 꾸며져 있다 이거 하는데 사실 이게 꾸며져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것으로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꾸몄다 이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이게 이제 꾸몄다는 말 그래 이해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기초가 되는 이 기초는 뭐냐면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보석이 12가지 보석이라 이것을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기초 되는 부분이 그 기초 위에 아마 성곽이 놓여 있고 또 그 위에 성이 이제 쌓여진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보석들은 사실 이 보석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에 이 보석들이 구약에 보면 에덴에서 출토되는 또 에덴의 영광을 표현할 때에 이 보석들을 그렇게 표현해 놨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덴의 보석들, 에덴의 주로 똑같은 건 아닌데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그 28장 13절에 보면은 에덴의 그 영광을 표현하는 두로왕의 그 영광, 두로왕의 영광을 표현할 때 에덴과 비교하면서 에덴의 영광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네가 입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네가 가졌던 영광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하고 39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 보석들이 어디 이스라엘 제사장의 판결 흉패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이면서도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건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방 세계에서도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 포함되는 것을 에스겔서는 여기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도 아마 여기는 이제 12보석들, 이러니까 이 아마 보석들은 아마 기초석 이렇게 했잖아요. 기초석 이렇게 했으니까. 기초석 같으면 이스라엘에서 그 교회 그러니까 12 이스라엘 아들들, 그 다음에 12사도들, 이 전부 서로 이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이거든. 12가 들어가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이것이 교회다. 이게 이 기초가 뭐냐? 이스라엘의 출발이 이스라엘에 시작됐고 이 복음을 확증하고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12 아마 그 기초석들 하는 이거 설명도 굉장히 중요한 설명 같아요. 그래서 에덴과 옛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된 것이 바로 이제 그림자예죠. 그림자. 그 새 예루살렘에서 와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야 그 이제 에덴이 성취가 되고, 진짜 에덴 동산, 우리는 그쪽으로 돌아가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딥니까? 이쪽 교회 하나님이 새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 새로 완성시켜주는,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완성시켜주는 이쪽 교회로 되돌아오는, 그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런 거를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 기초석들이 놓인 이런 터전 위에 벽으로 이제 그 성곽을 둘러싸는 것이, 성곽이니까 그거는 방어벽이라 할 수도 있고 쫙 이래 사방으로 이래 이제 사니까 막아주고 한 모든 이게 하나의 곽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성곽이 둘러서 있고 그 위에 이제 정금으로 만들어진 하늘 끝을 향해서 한없이 아마 솟아가는 그런 어떤 이제 모양을 가진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럼 하늘 끝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해서도 뻗어가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 이게 참 좀 이렇게 좀 생각하니까 좀 뭡니까? 감이 뭐든 형체가 좀 그려집니까? 좀 형체가, 여러분이 형체가 대충 어떤 것인지 상상 좀 됩니까? 그래서 사실이 좀 이 상상을 좀 해보려고 해도 그냥 읽어가지고 이거는 뭐 어째 생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잘 정확하게 이렇게 좀 읽으면서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와 같이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12 기초석 위에, 이거는 12 기초석 위에 여러 가지 12가지 보석들로 이루어진 이 기초석 위에 거기다 놓여진 어떤 이제 벽옥들로 만들어진 그런 성곽을 만들고, 그 성곽 넓이가 67m 되는 그런 넓이의 성곽을 만들고, 그 위로부터 이제 뭡니까? 정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그 성이 하늘로 사방으로 이제 뻗쳐 있는 그런 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면에서 이 성을 우리가 아마 조금 상상을 하면 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21절은 이게 12문들은 12진주로서 문마다 한 진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마다 한 진주다. 아마 문마다 12가지 이 진주를 하면서 문마다 한 가지 진주로서 이렇게 아마 통째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진주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문에 12천사들이 한 문씩 지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다고 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의 남과 동서를 잇는 길은 옛날에 그때 예루살렘은 13m였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 이제 이 동서로 잇는 이 길은 얼마나 넓은지 그 우리가 아마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국이 그 길을 다녀도 결코 좁지 않을 그런 길임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길은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사실 여기 이제 이 성이 만들어진 재료까지 21절에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고. 그럼 22절부터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2절에는 성 안에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이 그 안에는 성전이 없다. 성전이 성 안에 있으면 그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옛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어째 그래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두 분이 다 하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좀 설명을 달리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뭐냐?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표현을 여기 아마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버지 자신이 진짜 성전이 되어져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그 백성을 지키는 거룩한 그 집과 같은 그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곳이 되어져 있으니까 직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이제 상태를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23절에는 새 예루살렘은 그것을 비추기 위해서 해나 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이 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하죠.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대건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사느냐. 이 세상 예루살렘 같으면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믿고 산다 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안 믿고는 못 사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매여 있다가 보니까 뭐 전부 그 타락하지는 하고 말았는데 새 예루살렘은 좌우지간 이거는 육신적인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으로서 사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영적인 존재죠. 교회 자체가 무엇이냐? 사람들이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이 땅에 있어도 교회는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존재. 육신 존재 아니고 뭡니까? 교회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 안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영.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빛이고 생명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에 살면서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 교회는 이거는 이 땅에 이렇게 참 시시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의 피조물이로구나.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 만국이 이리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국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여기 마지막에도 26절하고도 같이 해가 우리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국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만국이 어디였습니까? 마지막 재림 때에 들어오겠습니까?
온다는 말인가? 안 그러면 복음을 받아가 믿으려고 들어온다는 말인가? 믿고 들어온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한국이 네. 그렇죠. 복음을 믿고 그곳에 들어오는 거. 왜 이런 교회가 초대부터 예수님 첫 사역부터 지상 사역 오셔서 지상 사역부터 시작 보여줬으니 나타났으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거리로 만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실 완성된 모습이 미래에 드러나기는 나겠지만은 그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입혀놓은 거예요. 이런 이제 세계로 이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놓은 이러한 교회 안으로 만국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어떤 걸 저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아마 이 말씀은 재림 때에 비로소 성취될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때는 드러나겠죠. 완전히 이제 재림 때에는 만국이 이렇게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구나. 현재는 안 보이는데 그때는 이제 일이 보이도록 드러나겠죠. 드러나는데 참 이런 이제 들어오는 이런 일이 이미 초림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걸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네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닫히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 항상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빛으로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물리적인 햇빛으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햇빛 없으면 안 돼. 사실 햇빛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 세상 다 죽고 말해. 다 죽고 마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다. 이것도 영적인 생명이죠. 하나님의 빛이 영적인 생명이 되어 존재하고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6절에 아까 우리가 같이 생각했는데 이방 열방에서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뭡니까?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같이 들어올 것이다 했죠. 그리고 열국 이거는 아마 구약에서도 이방 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귀한 보물들을 예물로 바치려고 가지고 들어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신약에서도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해서 하나님께 사실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 새 예루살렘, 미래의 예루살렘을 신약에 성취될 그런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한마디로 2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래, 이거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이 이 말이죠. 선택받은 사람이.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안 된 사람은 들어오는 게 불가능해. 세속적인 사람.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냐 할 때에 누구냐? 세속적이지 않는 사람. 그럼 세속적이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믿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을 믿고 대속을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이다. 그럼 이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우주적인 교회. 교회가 이런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가 참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할 때 뭐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현실적인 우리의 말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영이냐? 성경의 가르침,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치들 이게 영이죠. 사실은 영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이치들 이것이 영이면서 말씀이라 할 수 있죠. 말씀. 그래서 성경이 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할 때야 이제 계시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계속 나타내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리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이치거든. 이치를 밝혀놓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하고 말씀하고 사실은 구분이 되지만은 같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틀린 말 아니에요. 영하고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새 예루살렘이다. 이 새 예루살렘 현재의 영광이 현재에도 이런 영광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렵니까? 또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잊고 있잖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잊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셨고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 사실 현재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어요. 계시록에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이 보여주는 이 찬란하고 놀라운 그런 어떤 영광의 모습처럼 그 영광 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현재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 눈으로 육신 눈을 안 보이지. 나중에 한번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고 새 몸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주님 앞에 서면은 부활해가지고 그때는 그걸 아마 볼 수도 있겠죠. 그때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 찬란한 모습을 영의 세계는 영으로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영의 눈으로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현재도 우리는 그와 같은 영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영광 속에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가득 찬 곳이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가득 찬 곳이 교회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게 21장에 이래서 아마 교회를 우리에게 아마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21장에. 좀 잘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이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참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잊지를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미래에 그것을 보게 될 것 또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